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 에우대 성령께서 성모님의 마음은 바빌론의 불가마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빌론의 불가마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바빌론의 불가마 화덕이었습니다. 화덕. 여기 왜 새 젊은이를 여기 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 화덕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화덕을 보시면 좀 생각이 날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바빌론 대제국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바빌론으로 다 끌려 유배를 갔을 때 유배를 갔고 또 바빌론 그 대제국에서는 그 지금 중동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부 다 바빌론 대제국 안에 다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국들에서 씩씩한 젊은이들을 이제 남자들을 다 끌고 갔죠. 바빌론 끌고 가서 씩씩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그 궁궐 아래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세 젊은이가 뽑혀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그 임금의 궁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이 임금이 검으로 엄청난 어떤 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모두 다 음악 소리가 막 나면 경배하고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유대 젊은이 3명, 다니엘 동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분들도 다 그 이제 궁전 안에서 봉사하니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금상 앞에 금상을 절을 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저 화덕에 좀 더 던져 넣는다고 이렇게 명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 화덕에 던져졌어요. 근데 던져놓고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본 그 화덕 있잖아요. 한 번 더 보실까요? 그 보면 던져 넣었는데 보니까 이 세 젊은이가 타지도 않고 어떤 하느님의 사람 같은 모습을 띈 사람 한 사람 더 생겨가 이 4명이 무슨 시원한 숲속을 거니는 것처럼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덕 속에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찬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안에서. 찬미의 노래를 지금도 우리가 수도자들이 부르는 떼떼움이라는 그 찬미가를 그때 젊은이들이 불렀어요. 부르면서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말을 하든지 이들을 무시하면 다 저 화덕에 다시 던져 넣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처럼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젊은이들에게 아주 높은 벼슬을 내려서 자기들 그 안에서 살겠다.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 예언자가 꿈 해석을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거기서 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마 있잖아요. 불가마. 엄청나게 무섭게 타오르는 이 불가마를 성모님의 성심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 불가마가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의 성신과 이걸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의 성요한 이분도 교부죠. 754년 돌아가신 이분도 이분이 그 불가마에서 성모님이 태우는 성심을 보았어요. 그렇게 지금 우상 숭배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이 막 번창하는 그런 곳에서 그 안에서도 성모님이 태우신 성심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신 성심을 그 불화덕 속에서 더구나 이 기적을 보고 그 무서운 불화덕 속에서 이 4분이 아주 숲속을 거니는 것처럼 하나도 타지도 않고 그렇게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로 여기가 태어나신 마리아 성모님의 성심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타오르는 불에서 어머니의 성심에서 타오르는 천상적인 불을 보았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성요한이 다 동방교회 그쪽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쉼 없이 타오르며 신성한 기운을 내뿜는 그 불가마는 성모님의 성실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성모님의 그 성모님 안에서 타오르는 신성하고 영원한 불을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그래서 이 새 젊은이가 들어갔을 때 이 안에서 타는 그 불은 이 사람을 태우는 불이 아니고 아주 신성한 그런 불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성모님 마음 안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타오르는 천상적인 불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상모의 거룩하신 성심이 어떻게 이 사악하고 잔인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의 그 불감하고 비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에우대 성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진 이스라엘의 새 젊은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분들 안에서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위대한 기적의 예표라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저런 불 이상으로, 화덕에 타오르는 불 이상으로 유혹의 불, 사탄의 불, 세속적인 불이 타오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이 시대에도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말없이 자라나는 숲처럼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평신도 사제 수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서 교황님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바로 그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 이분들이 이 유혹의 불꽃 속에, 이 세속적인 불꽃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빌론의 그 흥청망청한 그 궁전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찬미를 들으면서 끝까지 이분들이 그 절을 하라고, 그 금상 앞에 절하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하다게 넣을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3장 읽어보세요. 이 젊은이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저 불 속에 던지시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기꺼이 그 불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있잖아요. 신앙.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나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많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로, 그래서 이 불가마에 던져진 이 새 젊은이의 이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위대한 기적의 예표라고. 이렇게 그때 그 고대 교회 400년대 500년대 그럴 때 벌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어날 기적의 예표가 된다고. 이것은 바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빌론 가무탄 이스라엘 파라오의 딸과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신 주님의 어머니 사이에 무슨 유사성이 있는가? 그 파라오의 딸들하고 성모님 사이에.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의 딸이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딸은 가장 어리석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배우자였어요. 그랬는데 그런가 하면 반면에 성모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가문인 다윗 왕의 딸로서 왕중의 왕이신 분이 어머니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의 딸과 성모님을 비교시켰습니다. 비유하면서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파라오의 딸을 거룩한 어머니의 예표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불같은 사랑을 나누는 서로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이름이나 모습을 간직하고 막 새겨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스러운 동정녀 마리아의 배우자이며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바빌론의 불가마, 이 유혹이 많고 이 세속적인 이 불가마에서도 성령이 불타는 성심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 그 성심을 그리면서 그것을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정말 그랬어요. 막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무에 새기고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인 다마스커스의 아까 그 교보들이나 또는 이 에우대 성인의 이런 분들은 이 바빌론 불가마 속에서도 그 새 젊은이들을 보고 디브스지 말의 성심을 거기다 새기는 거야. 그래서 불가마는 느부갓네살 왕의 무례한 분노의 산물이었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당신의 무한한 힘과 선하심으로 충실한 벗들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셨다. 그래서 파라오 왕에게는 그 너무나 하나의 그 화덕이 자기 명을 거스르는 사람을 없애는
불타 죽게 하는 그런 너무나 잔인한 화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화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거기 세 젊은이와 또 하나님이 닮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 한 분하고 같이 너무나 자유롭게 그녀는 산책을 하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그런 화덕으로 이용을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그 불가마는 천상모의 영광스러운 성심을 상징하며 사랑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나중에 이제 그 네 분이 거니는 그 화덕은 너무나 정말 사랑과 자유의 그런 화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마는 화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끝까지 우리는 금상 앞에는 절을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 화덕의 불을 20배로 더 뜨겁게 불을 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화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염 속에도 있었지만 이거 보세요. 주님의 천사는 불같은 불길을 가마 밖으로 몰아내고 가마 폭탄을 이슬 먹으면 바람이 부는 그런 아주 시원한 서늘한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분 하느님을 보세요. 불길 속에 던져진 이들은 불에 닿지도 않았고 아프거나 그런 냄새도 안 났다고 다니엘서 3장 49절에 나와요. 불길이 닿은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 많겠지만 정말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불화덕 속에 이 세 젊은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젊은이의 이 용감한 기상과 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아주 신기한 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 그래서 불길이 가마이로 49 암마나 더 불을 많이 엄청 불을 많이 떼가지고 49 암마나 솟는 그런 불가마인데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22m 정도 됐어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안 맞지. 한 암마 1암마가 45cm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22m 되는 거예요. 22m의 불길이 올라가는 그런 무서운 화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시원한 숲속을 거니들지 하느님을 찬미하는 여기서 찬미가를 엄청 오래 불렀어요. 이 네 분이. 예. 그래서 그 기적들은 여러분들이 꼭 찬미가를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찬미가를 한번 보세요. 너무 길어서 제가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모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대축일이나 주일 때 항상 이 때때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찬미가였어요. 그래서 그 기적은 천사들의 모인 성모성심의 불가마에서 발견되는 기적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엄청난 이 22m 올라가는 이 불길 속 이 화덕은 앞으로 성모님의 그 성심 안에서 일어날 천상 불꽃의 하나의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에우드 성인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부들께서도 벌써 이런 불길 속에서도 성모님 태우신 성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불가마에서는 불과 물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불은 성모님 성심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을 미리 보여주고 바람이 머금은 이슬은 고통의 어머니 성심 안으로 들어가는 시련의 물이라 그랬어요. 물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삶의 여정에서 엄청나게 기쁘고 감사한 거지 많은 불길이 정말 사랑의 불길이 탈 때도 있지만 너무나 무서운 시련이나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 걸 하나의 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불을 끄는 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성모님이 성심하는 공존했다는 거죠. 성모님 정말 성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쁨도 있었습니다만 엄청난 고통과 고뇌와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아가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한답니다.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사랑은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처럼 성모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끝까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파티마의 성모님 뭐라 그러죠? 결국은 내 태우는 성심이 승리한다. 저도 결국은 선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태우신 성모님의 마음이 승리한다고 봐요. 아무리 지금 세상 이렇게 난리를 쳐도 어떤 콧물이나 어떤 시련도 사랑을 끌 수가 없고 강물을 휩쓸어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대로 이 넘치는 사랑은 수많은 고통을, 나 성모님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환란의 그 물들은 사랑의 불을 훨씬 더 타오르게 하는 하나의 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대근 신부님 생애를 보세요. 그 무서운 그 순교의 칼날 앞에서도 더 용감하게 그 믿음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신을 목을 자르는 휴강에게도 당신도 천주를 믿으시라고. 영원히 살고 싶으면 천주를 믿어. 이렇게 어떨 때 우리는 고통이나 시련이 우리들의 사랑을 더 불태우는 기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아까 그 세 젊은이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젊은이의 그 믿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련이 기름의 역할을 했어요. 더 이렇게 계속 그 믿음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그런 명령보다도 더 컸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가마가 불과 물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의 속성은 동정 어머니의 성심이 거룩한 향기를 내며 끝없이 타오르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물의 속성은 어때요? 허영심이나 애착이나 자기에 대한 불꽃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이런 것을 반대로 나가는 거죠. 하나는 타오르고 하나는 끄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어떨 때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애착 또는 어떤 허영심, 교만, 어떤 자기 과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불꽃을 꺼버리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머니의 자녀들이 성심 안에서 타오르는 이 불을 바라보는 것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 안에 타오르는 순수하게 타오르는 이 사랑의 불을 많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것이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은총을 받는 그 불길을 바라보는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위대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은 당신 자녀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동시에 자녀들을 해치는 어떤 그런 것을 향해서는 분노의 불꽃을 피워서 절대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 반대의 불꽃을 끄신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그랬어요. 성모님 우리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성모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못 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수도 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오지 못했을 거예요. 전부 다 정말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온 것은 은총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묵주기도를 하는 그림 같은 거 보면 어떤 신부님들이 뒤에 이렇게 팔점을 들고 이렇게 묵주를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산책하시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 그런 신부님들이나 어떤 그런 수녀님들이나 뭐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모님의 그 성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우리 분심이나 어떤 유혹이나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령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성모님 마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해치는 분노의 불꽃을 성모님 성심이 꺼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끊기 어려운 악습이나 연속곡을 끊기가 너무나 힘들다랄지 또는 어떤 악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것만 하고 밤늦게까지 그런 것을 본다랄지 그것이 습관이 되면 끊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걸 할지 뭐 우리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과장하는 거나 거짓과 위선이나 또는 애착심이나 또는 허영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악습을 끊는 데 있어서 성모님만큼 이 묵주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묵주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그런 것이 정리가 되고 성모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 묵주기도로 연속곡 끊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좀 체험했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 수녀원에 어떤 그 주말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가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사람이 보더니 나중에 다 보는 거예요. 아유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보기 시작하고 묵주기도를 했어요. 아니면 또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그 드라마가 너무 시시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 성모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불을 꺼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모님 은총으로. 그래서 바빌론의 불가마에는 히브리 젊은이 3명이 있었지만은 성모님의 이 불가마에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의 천국에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그 그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성모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이 성령을 따라가면 하늘나라가 어디 멀리 하늘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그 하늘나라가 있는지. 하늘나라 어디 있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서 서로 배려하고 염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내어주고 하면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마리 학교에서 그 졸업한 졸업생이 있어요. 의사하고 간호사였는데 그분들이 요즘은 아주 너무 열심해져 가지고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번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암이 성녀 마리암, 베틀레헴의 성녀 마리암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성녀는 프란시스 교황님이 시성시켜 현대의 성녀인데 아랍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의 어떤 그런 베들레헴 깔멜 수녀원에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처음에 3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근데 그 마리암이라는 그 책을 그 책을 보니까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 말이야. 그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듣는 그 중에서 그분들이 번역을 하셔갖고 책을 많이 정말 제가 다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전해주면 제가 우리가 그냥 주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완전히 성령을 따라서 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수녀님들도 이 수녀를 너무나 많이 막 오해를 하고 또 무시하고 막 핍박을 많이 하고 그런 중에서도 계속 성령을 따라서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 바오리 교황님이 복제품에 올리고 프란치스 교황님이 시성시켰어요. 그래서 마리암이라는 그 책에 보면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불가마에서는 그런 자녀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찾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천국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 따라서 살면.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시여 저희 모든 셈이 어머니 안에 있나이다. 시편 87장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성심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시여 저희 모든 셈이 어머니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모신다라기보다 성모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비론을 불가마에는 신의 아들 같은 이가 한 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세요. 얼핏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다니엘에 하면 바로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천사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앞으로 이제 다니엘 예언자나 이런 분들은 아주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시대 분들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상징하는 천사였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의 빛나는 성심 안에서 사신다고 그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모님 성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현대나 요즘 현대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위대한 성인이 되신 분들은 다 성모님 안에서 살았어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막시밀리아노 콜베 시모님, 또 돈보스코 성인이나 오상한 배우 신부님이나 요한 바오리제 교황님이나 또 지금 우리 프란시스 교황도 그렇습니다만은 마더 데레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손에 묵주를 안 낳은 분들이에요. 다 성모님 안에서 다 키우신 자라나신 분들이에요. 특히 요한 바오리제 교황님은. 그래서 이 어머니 성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충분히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성인 성녀가 되신 분들이 우리하고 엄청 다르고 이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열두 사도들도 보세요. 형편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은총을 받고 이랬는데도 용기를 자꾸 잃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의탁하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약하면 나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그대로 보여드리고 의탁하면 해나가시는 분은 사실은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성모님이 해나가시고. 그래서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이런 말들이 다 성모님의 성신께 해당되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성자께서는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옥자를 마련하실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집은 불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내용이지만은 성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 예. 이것은 야곱과 요셉이 예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옥자를 의미한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 있잖아요. 우리 성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집이 불이 될 것이며 그 아들 요셉 있잖아요. 에집트로 팔려간 요셉.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요셉은 에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예형 같아요. 어린 소년으로서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한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그 라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옥자를 마련하는 어떤 예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히브리 청년 3명은 결박에 풀려 불꽃 속에서 자유를 거닐었어요. 관에서.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세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죄와 세상에 묶인 가련한 노예들이여 오십시오. 이기심과 자애의 노예들이여. 바빌론의 결박과 족쇄의 쇠사슬에 묶인 이들이여. 마리아의 성심의 불가마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모님의 불가마에 던져지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속이 우리는 지금 불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대한 애착, 어떤 욕심 또는 뭐 하고 싶은 거, 내 원의, 내 뜻 이런 것이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이기심이나 자애심의 노예 이런 것이 우리 이런 것을 붙잡고 있죠. 성모님이 성심 안에 들어 이런 것이 다 노예질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나 하늘나라나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잡고 있는 이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야. 빨리 놓을수록 우리는 더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수녀님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놓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의 모험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이 30대 그럴 때 어떤 신부님이 제가 피전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의 모험이라고. 높은 절벽에서 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뛰어내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만한 모험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무슨 자녀들이며 가족, 물론 자녀들과 가족이 다 너무나 소중해요. 또 가족은 재산이며 뭐 여러분들의 뭐 여러 가지 인맥이며 이런 것들이 소중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100년이 못 가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영원한 세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이걸 빨리 놓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놓아야 이 은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꽉 잡고 있으면 은총이 들어올 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는 거, 이것이 루도비코 성경은 세속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세속 정신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지만 세속 정신을 놓으면 놓을수록 하늘나라 정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젊은이들이 보세요. 이 새 젊은이들이 그 대단한 바빌론 제국의 궁전 안에서 무슨 높은 벼슬을 조금 더 올라가는 걸 생각하고 뭐 누구한테 잘 보일 걸 생각하고 이 세상적인 그런 걸 생각했으면 절대로 그 금상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렇게 임금하라는 대로 했을 거야. 막 그런 걸 기대했다면.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 그런 것을 자유로 놓았어요. 이 궁전 안에 있는 세속적인 무슨 출세와 뭐 권력 이런 거 다 놓아버렸어요. 놓아버리니까 이렇게 아주 화덕 속에서도 자유롭게 은총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여기서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나가는 거예요. 참 제가 그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할 때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도 만약에 수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아주 대단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했어요. 근데 또 엄청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정말 예수님이 어느 날 모르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갖고 나를 이렇게 사로잡으시는 바람에 내가 이걸 다 놓고 세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뭐 직장도 사표, 학교도 사표 내고 뭐 다 하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나섰는데 너무 좋아요. 사실 나를 그전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사람이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이 어떤 게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다 피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권력이나 무슨 명예나 무슨 뭐 어떤 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이 하늘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가능하면 일치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 안에 수도 안에서나 뭐 교회 안에서도 무슨 명예와 권력과 무슨 뭐 누가 잘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해보면 그런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비교하면 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서 이 젊은이들처럼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를 어떤 순간에 하늘나라를 추구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지 오십시오. 이기심과 자해의 노예들이요, 바빌론의 결박과 족쇄의 쇠사슬이 묶인 이들이요, 마리아의 성심에 불감하여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루도비코 성인도 그랬어요. 루도비코 성인도 그 십자가에 벗들이 되려면,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놓으시고 하늘나라 정신으로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복된 사람, 아주 자유로운 사람,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 말은 성모님 성심의 불길은 해를 끼치지 않고 올가면은 쇠사슬을 끊고 당신 자녀들의 거룩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모 성심의 불길은 해를 끼치지 않고 성모님 그 불길에 타면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찬미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그대의 마음은 천상 사랑의 불꽃 속에서 변형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조금씩 포기하다 보면 차츰차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가게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해지려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가 하면, 저는 어느 순간 이것을 알아들었어요. 물론 실천은 제가 그렇게 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행복해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자비롭고 너그럽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이걸 안으로 내 쪽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모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이 불빛에 들어 우리를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마음은 천상 사랑의 불꽃 속에서 변형될 것이며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7배나 달구어진 거룩한 불가마가 될 것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젊은이를 불을 던질 때 7배 더 뜨겁게 달구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7배는 그 달구어진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 이 젊은이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성모님 성심 마음 안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제대로 들어가면 어떤 것도 그게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약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세속적인 것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요대서 성령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가련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끝이 없는데도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모욕의 불을 켜 주님께 무례하게 구는 이들, 그들을 분노의 불가마에 쳐넣어 사탄과 졸도들을 위해서 마련한 영원한 불꽃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 비극을, 그들은 이 큰 비극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피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성모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이것이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께서 가져온 그 불이
사람들 안에서 타오르기를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아드님께 그들을 봉헌해야 합니다. 성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봉헌하는 거죠. 나 3일상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이 이렇게 봉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봉헌의 삶을 살아갈수록 세속적인 모든 사슬에서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놓게 돼요. 가게 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3.1.3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 마음에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라.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면 더 커지도록 하여라. 이렇게 성령을 향해서. 그리고 덕을 실천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특히 사랑과 자선을 실천하면서 불의 세기를 증가시켜라. 성령의 불을 더 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천상의 불로 밝히시려는 성자의 원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좀 가난하게 살아가고 뭐 세상 사람 그거 너무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오늘도 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그거 신경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면 거기 그 불길이 우리를 데려가고 거기서 행복이 일어나요. 행복이 일어나고 용기와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인지 안 원하는 것인지. 예. 그래서 그분께서 구원사업의 협력자로 선택하신 이들은 특히 더욱더 그래야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구원사업의 협력자로 여러분들이 다 구원사업의 협력자로 선택되었어요. 이런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열심히 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시리즈로 이 성모님 마음에 대한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특강하고 이럴 때 몇만 명이 듣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다 1000명이나 몇백 명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매주마다 나가니까. 그런데 이런 진리를 또는 이런 어떤 정말 필요한 것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용기를 내고 이것을 주위에 많이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업이 협력하는 것이 되고 이게 보세요. 그대의 손에 횃불을 높이 들고 온 세상이 이 사랑의 불로 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구원사업의 협력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협조해서 이 성모님 마음을 온 세상에 불을 태우도록 성모님 성심의 그 불이 온 세상에 타오르도록 우리는 그때까지 횃불을 높이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횃불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나와요. 그대 자신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횃불이다. 성령께서 예언자 엘리야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집회서에 나와요. 엘리야 예언자는 대단한 성령의 예언자였습니다. 나중에 불길을 타고 하늘을 성천하신 예언자예요. 이제 그 불꽃.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대 요한은 또 뭐라 그래요?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등불. 그리고 또 예수님께 저가랴 예언자. 저가랴 엘리사벳 남편 말고 그 앞에 구약시대 저가랴 예언자에게는 온 세상에 하늘의 불을 붙이려는 그분의 간절한 원의에 참여한 이들은 나무들과 건초들을 마구 태우는 횃불과 같았다. 그래서 저가랴 예언자를 보고 횃불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불타오르게 하며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과 이웃을 하는 사랑으로 달아오르도록 천상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도록 계속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이 불길을 전하는. 그래서 저가랴 예언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유다의 시족들을 나무단 속에서 불붙은 도가니처럼 곡식단 속에서 불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불길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도 타오르도록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부터 먼저 성령의 불길을 타면 이 불길은 전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랴 예언자가 받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그대의 임무가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대 성인을 해주시네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들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역시 엘리야 예언자 같은 뜨거운 불이
세례자 요한과 같은 불꽃이 되어야 한다. 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타는 불가마가 빛나는 횃불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내적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열렬하고 사람들 앞에는 빛이 나고 기도에 열심하고 애덕을 실천하면 용감하게 이웃들에게 빛을 밝히는 그런 불꽃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불길은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을 봤는데 우리가 이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기 위한 시노드가 끝났어요. 10월에 교황 바티칸에서. 지금 이 우리 현재 프란시스 교황님이 온 세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불꽃, 온 세계 한 명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두가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이민들, 이주민들, 난민들, 불쌍한 사람들 다 동성 연애자들 또는 무슨 뭐 그 사람들을 성소수자라 그러죠. 또 이혼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 교회법이나 이런 데서 벌써 제외되는 사람이 많아서 이혼한 사람 우리가 성장끼리 맡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50% 이상 젊은이들이 이혼해요. 그러면 이혼하면 성체를 모시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못 가는 거예요. 다 냉담하는 거예요. 다 냉담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성소수자들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엄청 많은 거예요. 남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냉담자들이 60% 70%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은 이분들도 다 살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길로 보자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이분들을 다 내치겠냐고, 안 된다고 끊어버리겠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런 모든 같이 함께 가는 거야. 시노달리타스 함께 이런 대단한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시는 대단한 개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이 이번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못지않게 대단한 개혁을, 교회 개혁을, 모든 차별, 모든 권위적인 거, 모든 세속적인 이런 것이 그런 것이 다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모두가 함께 장애자나 무슨 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죄인이나 뭐 세리나 창녀나 모두가 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걸어야 된다는, 하늘나라에 향해서 걸어야 된다. 이런 지금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신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불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 교황님 이번에 또 무슨 그리고 앞으로 또 책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대열에 함께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의 횃불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붙여야 하는 그 불은 우리는 어디서 얻을 것인가?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의 성심 불감에서 얻어야 된다. 이런 사람, 성모님이 죄를 엄청 지어서 감옥에 간 그런 사람을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황님들이 다른 나라에 방문을 하면 반드시 교도소에 가신대요. 그리고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가죠. 왜 나는 거기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나는 항상 그것이 궁금하다고. 너무나 정말 나도 저런 상황에 있으면 충분히 저렇게 될 수 있는 나는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왜 거기 가 있는지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마음 아파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바로 성모님 마음이고 어머니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래서 아름다운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성심에 불감하여서 우리는 이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런 횃불을 바로 이 성모님 이 마음에서 이 횃불 이런 불을 성모님이 이 끊임없이 타고 있는 이 불꽃 성심에서 우리가 그 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공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주 그 불과 막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묵주를 잡는 거예요. 또 성모님 바라보는 거예요. 또 이런 강의를 듣고 또 요즘은 제가 말의 학교도 있지만 무슨 성모심 세미나 이런 것들도 하고 성모님을 가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이 하고 있어요. 레지오 마리아 교육에도 저도 레지아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성모님에 대한 강의들을 레지오에서도 교육들을 많이 하고 또 파티마 세계사도직에서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올피정면에 성모님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다락방 기도 모임도 그렇고. 그래서 성모님의 이 사랑의 불가마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성심의 불가마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에 그대를 봉헌해야 합니다. 성모님의 이 아름답고 불타는 마음에 우리 자신들을 봉헌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과 자애의 불감에서 타오르는 천상 사랑의 불꽃을 그대의 마음에 옮기면서
지극히 자비롭고 겸손한 어머니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들 앞에는 이렇게 훌륭한 모델이 계세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 손을 이렇게 얹고 어머니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머니를 따라가기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강의를 듣고 이런 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는 어머니의 성심의 이 천상 불가마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우선 성모님의 그 성심 안에 나를 봉헌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아마 제 생각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한 번 정도는 봉헌해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33일을 하시든지 레주를 하면서 성모님께 봉헌했다랄지 이런 봉헌해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봉헌에 또 무슨 다락방 기도나 또 그 성모 기사회나 이런 데서 다 이 성모님 성신께 봉헌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모님께 우선 봉헌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잘 준비해서 봉헌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대강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몽포 루드비코 성인의 말씀에 의하면 33일 동안 기도를 해서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나 자신을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물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100% 준비한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열심한 분들은 323 이 기도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계속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우선 성모님 봉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봉헌문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오늘 하루를 성모님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모님께 하루를 봉헌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예.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모님에 대한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내가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어머니의 고귀한 성심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불이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다른 모든 불은 꺼버리시고 어머니께 맞서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소서. 타오르소서 뜨겁게 타오르소서 우리 안에 불을 놓아주소서. 사랑의 불꽃이 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모님 안에서.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